오늘은 2021년 1월 31일이고요. 우리 교회 절기로는 오늘이 주연절 이후 네 번째 주일이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46번째 주일입니다.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는 모든 분들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배에 앞서서 좀 기묘한 영상 하나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바닷속의 생물인데요. 과연 이게 어떤 생물인지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죠? 이게 한 마리가 아니라 수백 마리의 물고기가 한 군데에 모여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물고기는 장어메기인데요. 자세히 보면 여기 뺨에 이 메기 수염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착각하셨듯이 언뜻 보면 바다 밑을 걸어다니는 한 마리의 이상한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당연히 저희만 그렇게 본 게 아니고요. 이 바다의 다른 생물들도 이걸 보면서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이것은 이 장어 메기들이 또한 의도한 거죠. 한 마리로는 약해서 다른 물고기들한테 잡아먹힐 수 있으니까 이렇게 모여가지고 커다란 괴물처럼 보이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겁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물고기들한테 이런 지혜를 주셔서 이 물고기들이 한 마리 한 마리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동시에 이러한 모습들은 요새 우리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작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엔 지난 여름에 일한 그 산불로 인해서 또 최근에는 이 산불로 인해서 이제 나무들이 적어져 가지고 물이 범람하는 걸 제대로 막지 못하고 곳곳에 침수가 잦아졌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작고 미약한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우리가 함께 이 위기들을 극복하고 있죠. 다들 힘들어하면서도 함께 사회적 거리도 유지하고 또 서로 돕고 격려하면서 서로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대와 협력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큰 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약한 존재들끼리 함께 뭉쳐서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는 거죠.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처럼 교회에 제대로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온전히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화면을 보며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이 한 주 한 주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가나안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들이 함께 힘을 얻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며 주님 주시는 힘과 에너지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일으키고 또한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예배를 시작함에 앞서서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 동안 나 혼자 힘들고 지치고 또 아파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우리들이 그리고 내 자신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치유되며 또 새롭게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그런 귀한 주님의 은총의 시간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예배와 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세상에 퍼진 전염병으로 또 각종 비 피해와 어려움 속에서 또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또 이것저것 치이며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든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정말 예전처럼 서로 얼굴을 보며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예배를 경험할 수 없는 우리 지금 이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내 안에 계시며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깊게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이 꽉 막힌 이 힘든 시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사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세상 사람들에게 귀한 본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하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저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함께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희일 집사님께서 기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머리 숙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한희일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다른 처소에 있지만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로 한마음이 되어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형식보다 마음의 중심을 더욱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가난교회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모아 신실하고 진실되게 이 시간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들여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늘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수를 합니다. 처음에 다짐들을 금세 잊어버리고 육신의 습관대로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나의 욕심과 생각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를 짓고 모른 채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매일을 살아가며 오늘이 처음인 듯 열심히 생활하면서 새해 품었던 모든 소망들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벌써 2021년도 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팬데믹 상황에서 모든 일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이 긴 터널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 상록회 어르신들 모든 교인들에게 건강 지켜주시고 재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목회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상영 목사님과 박인지 사모의 목회 사역에 걸림돌이 없이 건강하게 감당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마음의 상처를 입고 홀로 지내시는 성도는 없으신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금 더 부끄럼 없이 잘 감당하게끔 지혜와 은혜로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팬데믹이 끝나기를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의 지혜와 또 능력으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요나가 막 바닷물에 뛰어들어갔을 때의 말씀이라서 이 요나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이 음성이 숨이 좀 차 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인지 잘 듣고 함께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예,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먼저 오늘 말씀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언제나 아무리 힘들고 절망에 빠진 상황에서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세르게이 크리칼료프는요 1980년대 말에 그리고 1990년대 초 소련의 우주선 이 비행사였습니다. 1988년에 이어서 1991년 그는 두 번째 우주 여행에 나섰고 별탈 없이 우주선 안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예, 본래 그의 두 번째 우주 비행 스케줄은요 약 4개월 정도 우주에 있다가 다시 땅으로 내려올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예정대로 내려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예, 사실 우주에서는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은 우주가 아니라 이 땅에서였습니다. 그가 우주 비행에 나섰던 1991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예, 하필 그때 이 우주 비행사를 쏘아 올렸던 소련, 즉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었던 겁니다. 예, 그 당시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이 하늘에 떠있던 우주 비행사는 돌아갈 나라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우주 비행선에 있던 사람이 돌아가고 싶다고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실제로 이 우주 비행사 하나 귀환시키는데 당시에 2,600만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없어진 마당에 우주 비행사 하나 구하자고 이 돈을 마련할 수 있을 리가 만무했겠죠. 게다가 아직 소련을 계승하는 러시아 연방은 아직 세워지기 전이었습니다. 결국 세르게이 크리칼료프는 우주의 미아로 남아서 이 우주선에 기약 없이 땅에서 뭔가가 결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제대하는 날 기다릴 때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데 그래도 제대 날짜는 이 기약이라도 있죠. 날짜를 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 비행사는요 정말 언제 자신이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전혀 깜깜한 상황에서 혼자 이 우주 비행선 안에서 둥둥 떠다니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실제로 우주선 안에서 사는 게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우주 생활이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우주에서 이제 무중력 상태로 있으면요 몸 안에 있는 뼈에서 칼슘이 계속 빠져나가고 근육도 계속 쭈그러듭니다.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은 이 뼈와 칼슘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무조건 2시간 이상씩 고강도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운동을 해도 몇 달씩 우주선에 머물렀던 비행사들은 근력이 다 빠져서 이 땅으로 내려온다라고 하죠. 예, 다행히도 이 세르게이 크리칼료프는 독일에서 이제 돈을 대줘가지고 겨우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이때는 이미 원래 예정보다 6개월이나 더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크리칼료프가 이제 땅에 떨어졌을 때의 장면인데요. 여기 우주복 보면은 왼쪽 팔뚝에 여전히 소련 국기가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막 지상에 도착했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보면 이제 근력이 고갈돼서 제대로 혼자 서 있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이 우주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10개월 넘게 기약 없이 기다려야 했었던 이 비운의 우주 비행사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자, 우주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보내고 겨우 간신히 돌아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육도 다 빠졌고요. 몸도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제대할 때 이제 하도 군대에서 고생해가지고 그런 표현 쓰잖아요. 자기 이제 군 생활했던 부대 방향으로는 모두 안 한다 그러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세르게이 크리칼료프는 이후에 이 우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하도 고생해서 우주는 이제 쳐다보지도 않았을까요? 아니면 또 우주선을 타고 우주 비행을 하려고 나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다음 해에 다시 몸을 만들어서 이번엔 미국이랑 합작으로 사상 최초로 여기 이제 오른쪽 어깨에 이 러시아 국기를 달고서 우주 비행에 나섭니다. 그리고 4차, 5차, 그리고 6차까지 이 세르게이 크리칼료프는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우주에 머물렀던 우주 비행사로 기록을 남기게 되죠. 자, 이쯤 되면 좀 궁금해집니다. 왜 이 우주 비행사는 그렇게 고생 해놓고선 여전히 우주에 나가는 걸 좋아했을까요? 이건 세르게이 크리칼료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이 우주 비행 한번 해보는 것이 꿈이었거든요. 아마 인간이 우주에 나가는 것을 보고 자랐던 세대라면 이 우주선을 타고서 우주에 한번 나가보는 것을 그런 꿈들을 다들 한 번씩은 꿔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왜 우리 인간은 모두들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그렇게 동경할까요? 올라가진 않더라도 왜 우리 인간은 무슨 돈이나 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저 우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며 사는 걸까요? 제가 이제 이 질문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예전에 대학 다닐 때 기회가 돼서 저희 학교 이제 천문학과 교수님한테 이것을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고향이 바로 우주라는 겁니다. 좀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이 무거운 물질들이 사실은 저 멀리 우주에서 왔다는 뜻도 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자체도 저 우주에서부터 시작된 이 거대한 역사의 산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결국 저 위에 우주를 바라보고 밤하늘의 별을 보는 이유는 우리의 기원이, 우리의 고향이 바로 저 우주 공간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대답을 듣고서 제가 이번에는 다른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사학과에 제가 수업을 들었던 고고학 교수님한테 똑같은 질문인 왜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사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고학과 교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계속 별을 보며 살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심지어 이제 문명이 시작되기 전에는 인간은 하루의 절반을 어두컴컴한 이 어둠 속에서, 밤 속에서 살았었습니다. 자, 그렇죠? 옛날에는 지금과 달리 밤에 불빛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매일매일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밤하늘의 달과 별을 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옛 우리 조상들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일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도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서 저 우주 어딘가를 보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문명이 발달하고 밤에도 불빛으로 환해져서 밤하늘의 별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이 시대가 오히려 이상한 시대인 거지, 우리 인간이 밤하늘을 보면서 저 우주를 올려다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두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대답들이 우리가 저 하늘의 우주를 바라보는 충분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까? 사실 개인적으로는요, 이 두 교수님의 대답이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두 가지 대답 말고 다른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런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죠.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새끼가 엄마를 찾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로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영적인 본능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는요, 항상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다는 데서 시작되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욕구를 대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면 다 아실 겁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요, 뭔가 위대해 보이는 것들을 보면 다 신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을에 이 커다란 나무가 있으면 가지에 금줄이나 이 색동줄을 달아서 마을을 지키는 선왕신이라고, 그래서 이 큰 나무를 선왕당이라고 불렀죠. 그러면서 이제 자르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한낱 나무를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또 커다란 산을 향해서 산신령이 있다고 믿었고요. 저 넓은 바다에는 바다의 신, 용왕이 있다고 믿었었죠. 그래서 산이나 바다를 향해서 제사를 지내고 또 소원을 빌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소원을 많이 비는 대상이 뭐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보름달만 뜨면 소원을 빕니다. 원래 밤에는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하죠. 하지만 보름달이 뜨는 날은 다릅니다. 보름달이 뜨면요, 제 그림자가 분명히 비칠 정도로 주변이 환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보름달만 보면 지금도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온갖 소원들을 다 빌곤 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자연 만물에게 제사를 지내고 소원을 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인간이 원래는 하나님을 찾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고는 싶은데 하나님이 실제로는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비슷한 것, 하나님처럼 신령하게 느껴지는 것을 찾으려 하고, 그래서 위대하게 느껴지는 이 대자연의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것들에게 절하면서 하나님에게 빌어야 할 기도들을 그 자연 만물에게 빌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우리 인간이 눈을 들어서 저 우주를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결국 저 하늘을 보면서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진정 찾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갈망 때문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아까 우주비행사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우주에 나가게 되면 두 가지 광경에 놀란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우주에서 바라본 우주는요, 훨씬 더 여기서 바라보는 것보다 아름답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서서 저 하늘을 바라보면 아무래도 이제 구름도 있고 이 대기층도 두꺼워서 이 별들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 저 구름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우주를 바라보면 이 별들의 색깔이 이 사진으로 담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답게 빛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광경은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바라볼 때입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실제로 이제 처음 우주 비행을 하기까지 망원경을 통해서 또 이제 사진으로 수많은 별들을 볼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별들을 봐도요, 이 우주에 나가본 사람들은요, 직접 봤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만큼 아름다운 별은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 안에서 그동안 지지고 볶고 살던 게 다 허무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 지구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주에서 바라볼 때 그 경이로움 때문에 놀란다고 하는 이 두 가지 광경은요, 사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두 가지 관점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요, 자연의 위대함을 바라보다가 그만 그 자연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자연 앞에 절하고 자연을 향해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르죠. 자연을 바라보게 되면 그 자연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 만물을 지으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아름다운 자연 광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리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 아름다운 광경이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다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은 곧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이어지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깥을 볼 때만 보이는 분이 아니죠. 이 자연 만물을 볼 때뿐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볼 때도, 바로 내 안쪽을 들여다볼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으로도 읽었지만 요나가 하나님을 만났던 건 깊은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입니다. 물고기 뱃속이 크고 아름다워서 하나님을 발견했던 게 아니죠. 또 사사기에 보면요, 삼손도요, 자신의 눈이 뽑히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삼손도 그렇고 요나도 그렇고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들의 눈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자 오히려 그들은 그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 우리 인간은요, 내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름 아닌 내 자신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만나려고 어디 산에 가고 어디 저 외딴 곳에 있는 무슨 기도원 같은 데를 찾아가고 그러지만 실제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바깥쪽이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속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인간은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에 익숙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 자신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이기적이고 악하고 이 욕망에 가득 찬 어리석은 내 자신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과 마주하는 것을 꺼려하고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평소에 내 자신을 진지하게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애써 내 자신을 외면하고 내 눈으로 외부에 있는 바깥 세상만을 보면서 살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요, 언제까지나 내 진정한 자신을 외면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결국 내 자신을 마주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언제 내 자신과 마주하게 되죠? 내게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정말 내 삶의 존재의 의미를 따져야 할 정도로 내가 극에 몰렸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 자신과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손이 그랬었죠. 그가 승승장구하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는 바깥 세상만 볼 줄 알았지 자신의 내면 속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바깥쪽만 바라보던 시선을 언제 자기 자신 쪽으로 돌리게 되죠? 예,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두 눈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자신의 눈이 사라지고 바깥 세상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자 그의 눈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참 이상한 게요, 내가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을 땐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추하고 더러운 그런 내 자신의 모습만 보이게 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내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지 않고 애써 외면하면서 살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내가 내 삶 속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정말 이제는 내 돈도 없고 물건도 없고 물질도 없이 내 비루한 몸뚱아리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요나가 그랬고 또 삼손이 그랬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기가 살던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이제는 자신의 목숨마저도 내놓으려고 물속에 뛰어들었을 때 그는 그 칠흑 같은 바닷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삼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가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주던 자기 동족들과도 이제는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세상을 볼 수 있는 두 눈도 없었고요, 이제는 정말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
삼손과 들릴라라고 하는 이 영화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지, 이 삼손이 이 고통받는 장면을 이렇게 커다란 맷돌을 돌리면서 나름 멋진 모습으로 상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커다란 맷돌이 아니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는요, 이렇게 무릎 꿇고 쭈그려서 밀대로 밀을 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나귀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던 삼손의 입장에서는 이 모습은 너무나 굴욕적인 상황이죠. 정말 이제는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이 부끄러움과 치욕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 요나와 삼손의 이야기가 여기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가 진짜죠. 자,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진짜 시작은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정말 잘 나갈 때가 아니고요, 내가 실패하고 절망할지라도, 혹은 뜻하지 않은 그 죽음이 내 생명을 위협하고 있던 그 극한 상황에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발견할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가 진짜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때부터 여러분의 진짜 삶이 펼쳐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 중에서 가장 많은 이 찬송을 만드신 분이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성분입니다. 보통 이제 크로스비 여사라고 부르는데요, 인터넷에서 이분을 검색하면 이런 사진이 나옵니다. 예,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이분은 눈이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어쩌면 삼손과 비슷한 이유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바깥 세상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만큼 자신의 안쪽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 영혼 속에서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엔 하나님께 원망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차 자신을 보지 못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신이 발견한 그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면서 살기로 결심하게 되죠. 그래서 크로스비 여사는요, 94살의 나이로 돌아가실 때까지 자그만치 8,000곡이 넘는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예,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엄청난 위기들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내 몸의 이 건강의 위기, 누군가와의 관계의 위기, 또 돈에 관련된 위기나 내 명예가 실추되는 그런 위기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정도가 너무 세서 내가 버티지 못하게 되면요, 내 마음속에서 고개를 쳐드는 못된 유혹 하나가 있습니다. 까짓 거, 내가 죽으면 그만이지.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그런 생각은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은요, 내 자신과 내 영혼과 진지하게 마주하고 그 안에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진정한 이유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혹시라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서 혹은 오늘 이 예배를 우연히 마주한 분 중에서 지금 내 자신에게 이젠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다른 것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과 솔직하게 마주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삶 속에서 더 이상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만이 가득한 여러분의 진짜 삶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안쪽 깊은 곳에 계시는, 내 영혼 속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희망과 결단의 마음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속에서 고통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이 안타까운 영혼들이 이 자리에,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주님, 그 지체들이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며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으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예배 가운데도 우리의 영혼 속에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오늘 찬양 우리 김희수 권사님께서 크로마 하프와 함께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이제 워낙 엘토를 잘 하시는 분이셔서 전체적으로 이 찬양을 이제 엘토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토만으로는 찬양이 완성되었다고 보기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죠. 예, 오늘 찬양은 그 부족한 부분을 또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찬양이 완성되었는지 우리 함께 듣고 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너무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예, 크로마 하프를 치기도 힘들고 또 노래를 부르기도 어려운데 둘 다 동시에 하시면서 이렇게 엘토 화음으로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우리 김희수 권사님과 또 이 메인 소프라노 파트를 아낌없이 채워주신 우리 유영수 집사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정말 이렇게 특별한 찬양으로 매주 예배를 채워나가는 교회가 지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이 찬양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성가대원들과 다른 교우분들, 또 이 전체를 어레인지하고 또 비디오 편집까지 해주는 우리 박현지 사모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한 우리 교회의 예배와 그 사역도 굳건히 서리라 믿습니다. 예, 이 시간은 봉헌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직접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직접 헌금을 내고 또 봉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매번 또 헌금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요새 보면요,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우들이 헌금을 내고 또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참 기적적으로 느껴집니다. 항상 봉헌에 힘써주신 우리 교우분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요. 함께 봉헌하는 이 예물을 통해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갈 곳을 잃은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그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함께 나누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이 봉헌하는 우리들의 그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언제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을 우리 주로 모시려고 하는 우리의 헌신과 결단을 이 예물을 통해 주님 앞에 바치오니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제대로 봉헌하지 못하는 손길들까지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어디에 있든 이 가나안교회 교인으로서 그리고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내 안에 사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인 이 예물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귀한 역사들이 이 물질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힘든 가운데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물질적인 것으로 시험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물질적인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혜롭게 이 물질을 잘 다스리며 우리가 벌이는 모든 비즈니스와 또 함께 일하는 동료들, 코워커들, 헬퍼들에게도 안전하게 또한 건강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와 이 봉헌의 시간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먼저 이렇게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예배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더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를 넘기고 또 한 달이 지났는데요. 아직도 기약 없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이 팬데믹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어디에 있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교우들 중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은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의료진과 필수 접종자들에 대한 이 백신 접종이 끝나고 이제 75세 이상 분들에게 백신이 공급될 거라는 그런 안내는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마 다음 달도 좀 힘들고요. 3월쯤은 되어야 우리 교우분 중에서도 백신을 접종하시는 분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접종도 중요하지만 접종했다고 해서 이 마스크를 바로 벗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또 뉴스를 보니까 이제 접종을 맞고도 감염된 사례가 없진 않았으니까요. 계속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건강 유지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8시에 이 줌 온라인을 통해서 임원 재직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첫 온라인 모임이자 임원 재직회의인데요. 오늘 회의에서 뭘 심각하게 결정할 건 없습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는 미리 말씀을 드린 대로 올해 우리 교회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될지 함께 나누고 우리가 무엇에 강조를 둘지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첫 임원회의인 만큼 많은 분들의 참여를 원합니다. 매일 카톡을 통해서 묵상 자료를 보내면서 이곳 지역 소식을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 소식이나 뉴스만큼 중요한 게 또 우리 교우들 소식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예배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이 유튜브를 보시면은 한 주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조금씩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시 이제 같이 나누고 싶은 사진이나 소식이 있으신 분들은 저나 우리 박현지 사모에게 연락 주셔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릴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또 이 예배를 마치면 우리가 또다시 힘들고 지치는 세상으로 또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자신의 영혼과 진지하게 마주하고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로운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찬송가 279장 찬양 부르실 텐데요.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불렀던 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도 아까 이제 말씀 중에 나눴던 크로스비 여사의 찬양이었는데요. 이 279장 찬양도 크로스비 여사의 찬양입니다. 예, 오늘 찬양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을 드리기 원하고요. 우리 마침 기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어떠한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일으켜 세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다시 힘겹고 어려운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이번 한 주 우리에게 펼쳐진 진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해 나아가는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안전과 건강 위에 또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